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이제 16절부터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은 최선의 때를 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좀 기도하시다가 어떤 때는 지칠 때가 많이 있죠. 정말 기도를 해도 이제 응답이 이제 주어지지 않고 또 당한 환경은 힘들어서 그만 이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일,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일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돌이켜서 이제 바꾸면은 이제 상관이 없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하고 또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때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오늘 내용을 쭉 보면은요. 여러분들 요 내용이 어디 다음에 나온 내용이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은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은 걱정 없겠다. 또 이런 분이 우리의 임금이 된다면은 로마의 어떤 압제로부터도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붙들어 놓고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리를 피하죠. 피하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바다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걷는 거죠. 건넜는데 이미 때는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바다를 건너가면서 이제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건너가고 있는데 나중에 요한이 보면은 그 얘기를 할 때 한 10리쯤 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바다에 들어섰고 열심히 노를 져서 가는데 진척은 없고 그런 바다 한 가운데쯤 갔을 때쯤 큰 파도와 바람이 일어났다. 위기를 만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이 겪었을 마음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도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치 나 혼자 딱 떨어져 있는 것처럼 외롭고 두렵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바다를 건너가는 도중 가운데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두려웠을 때 그리고 또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큰 바람과 파도가 폭풍우가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마치 죽음의 어떤 위기를 만났는데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제자들을 그때까지 내버려 두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그곳에 오지 않으셨을까? 한번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쩌면은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는데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업을 하는데도 사업이 더 이렇게 환경이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힘들어지고 이제는 견디기가 어려울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아직도 답이 없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또 이제 우리가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를 해도 꿈쩍도 하지 아니하고 전혀 미동도 없이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변화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핍박이 심하게 다가올 때,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내게 오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한다는 생각으로 주님이 부탁하신 일들을 열심히 부지런히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좋은 반응으로 회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냉담하게 되고 또 조롱을 하게 되고 또 어떤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가던 길을 다시 돌아와야 될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포기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상황에 내버려 두시고 나한테 응답하지 않으실까? 나를 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실까? 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 그 어려움이 있고 두려워서 정말 주님이 빨리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가시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셨나? 왜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가 하면서 또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그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오늘 이제 똑같은 내용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가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 사경쯤 됐다라는 것은 새벽 한 3시에서 6시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물 때 출발을 했으니까 새벽 한 3시에서 6시 됐다는 얘기는 대략 한 9시간 정도가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바다 가운데를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오랜 시간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을까?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뭐라고요? 보시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정말 예수님이 그 어렵게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진짜 지금 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면서도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그들에게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아직도 오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도 굉장히 참 환경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절을 걷고 있는데 뭐 가정에 따라서는 정말 견디기 힘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참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아니하고 시간이 계속 지체되었을 때
우리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그 가운데 계속해서 내버려 두실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그때 이렇게 오시지 아니하고 9시간이나 지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때가 언제인가를 정확히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보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때를 따라 움직이셨던 걸 보게 돼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달라, 병든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전가를 보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면서 이틀을 그곳에 더 머무신 다음에 이제 출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 그것을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 때가 됐을 때 움직이셨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우리의 어려움이 거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주시는 것은 그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를 주님께서는 정확히 아시고 그때까지 기다리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이제 오늘 또 밤 4경쯤 되었을 때 이제 그들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때가 되면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구해 주시고 이제 그들을 데리고 바다를 건너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 또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을까? 그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계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참 이렇게 큰 이렇게 감동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은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산 위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뭘 하셨겠습니까?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뭘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냥 예수님은 팔짱 끼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 일 때문에 지쳐 있는지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힘들어하고 지쳐 있는지도 보시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최선의 때가 언제인가를 아시고 그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지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주님께서는 최선의 때를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끝까지 주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더 힘써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최선의 때를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더욱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운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는 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또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나누었던 마음들이 하나가 되고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